열째 마당 말 많은 동정녀 탄생 이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초세기부터 예수님의 이 출생을 놓고 많은 그런 이 설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또 루머들도 퍼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검토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제목은 말 많은 동정녀 탄생이죠? 예, 이걸 좀 써놓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이 사실은 이게 교리인데 이걸 이제 갖다가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아주 말도 많고 주장도 많고 추측도 많고 그래서 이걸 한번 붙여본 거고. 자, 그러면 좀 아까 얘기한 말이 누가 많이 했느냐. 우선 영지주의자들을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일단 여기 보시듯이 이 영적인 것하고 지성적인 이것만 선이다, 이것만 옳다 이렇게 보고 이 인간의 육체는 이거는 악이다 이렇게 봤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거룩하신 신성한 하느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정말로 사실로 됐다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신에 뭘 주장하냐면 가현설,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이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로 가짜로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행세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도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죽음도 가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한 것도 사실은 부활이 아니고 당신이 갈 곳으로 간 것이다. 이걸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이런 그 설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은 혼돈을 초래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이 된 거냐? 아니면은 가짜로 된 거냐?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혼선이 초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 들어가지고 일부 성서 학자들은 또 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성서에 많은 신화적인 요소들이 있다. 성서에는 사실이 있고 신화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 신화적인 요소들을 말하자면은 이 제거하고 읽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탈신화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화로부터 벗어난다. 탈신화화. 뭐 60년대 불트만이라는 이 분이 이제 많이 주장을 했고 그분 계통의 이 학자들이 이제 가는데 이 연구 방법을 우리는 그 역사 비평학적인 성서 연구 이렇게 봅니다. 사실 역사 비평학적인 성서 연구가 이 많은 것을 밝혀냈어요. 역사 비평.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믿고 허구는 허구대로 밝혀내서 이것이 의미하는 신앙적인 의미만 우리가 묵상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은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공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폐단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동정녀 탄생 같은 거 이거 다 허구다. 또 베들레헴 마국간 출생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다는 거 어떻게 사람이 별을 보고 오냐. 이런 거였어요. 이 역사 비평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인간의 합리성이에요.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는 그거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극단적인 합리성을 내세운 그런 주장들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기적, 성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도 이 사람들은 이 심리적인 현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기적도 막 상대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주장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책 읽다가 이런 거 딱 접하고 나서 이건 뭐야? 그동안 우리가 속아 넘어간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있다는 것만 참조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제가 TV를 보다가 그 김용옥 씨가 바로 여기 지금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이 탄생한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때 이 강의의 주제가 해석학이었어요. 해석학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이 성서를 그 옛날 책을 읽어낼까, 제대로 읽어낼까, 이거 하면서 바로 요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이 역사 비평학적인 이런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모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이유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서 배를 이렇게 흉내까지 내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배를 이렇게 뒤뚱거리면서 어떻게 200리, 300리 길을 가가지고 그 먼 데서 애를 낳겠느냐, 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주장이 책 한 권 읽고 하는 주장이에요. 딱 책 한 권 읽고 하는 주장이에요. 예. 성모님이 여러분들 뭐 저도 보다시피 이렇게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무 뽑다가 애 낳다는 사람들도 있고 왜 일하다가 이 애가 오늘 애를 낳는 사람이 오늘도 일을 하고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건강한 사람들은 해요. 뭐 가려면 뭐 9만리길, 뭐 10만리길도 가지 왜 못 가요? 그래서 그것이 반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서에 있는 내용을 의심을 하고 현대 과학적인 사고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은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지성인인 마냥 이렇게들 하는 게 한때 경쟁적으로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성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시기가 많이 이제 한물 갔습니다. 지금 기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성서는 이렇게 신비감 있게 이렇게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저도 사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나 역사 비평 전체를 제가 이렇게 이제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고 극단적인 역사 비평,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나왔을까?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사람의 탄생을 이렇게 설화적으로 만드는 문학적인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갖다가 한꺼번에 그냥 몰아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위대한 사람의 탄생을 얘기한 그런 그 설화들 아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뭐 있을까요? 예, 우리 당군 설화죠. 뭐 다 대부분 아시듯이 환웅이 태백산에 와가지고 이제 이 고음하고 결혼을 해서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고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인물이 단군 왕검이다. 이게 뭐 저기 BC 서기 기원전 2333년에 있었던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박혁거세는 뭐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현실성이 없는 그런 설화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대표적으로 또 알에서 태어났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석탈에도 그렇고 뭐 저기 중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은나라 시조 또 고구려 시조 주몽도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석가의 탄생도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신비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로 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동정녀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이것도 똑같이 이런 얘기에다가 같이 그냥 넣어가지고 치부를 해버리는 거야. 이것도 설화다. 이것도. 이런 관점이 있는데 과연 무엇이 옳을까? 오늘 우리는 뭐 사실 우리가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겠죠. 믿겠죠. 그러나 한번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그 대목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고 그 이름에다가 이제 임마누엘 이 이름을 붙였죠. 자, 우리가 이 추적 60분이나 무슨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무슨 기록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걸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예수님 출생 기록부가 어디 있는지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을 것 같다.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출생 연도 기원전 4년.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해가 기원 0년인데
왜 기원전 4년이라고 그러냐, 그죠? 예. 우리가 이 기원이라는 것을 따진 게 뭐예요? 예수님 탄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아노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AD라고 그러죠, 그죠? AD. 예. 그래서 이 AD는 아노 도미니. 예? 그래서 주님의 말하자면 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AD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에 차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4년을 지금 밑으로 내렸냐 하는 거는 이 계산하는 방법에 차질이 있었다. 4년 내지 7년 정도의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차질이 있냐? 요 지금 현재 계산한 방식대로 놓고 보니까 실제 기록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면은 헤로데 대왕 때 탄생했다고 돼 있어요. 실제 성서 기록에 의하면 헤로데 왕 때, 그죠? 그런데 이 계산법에 의하면 헤로데 왕은 언제 죽은 사람이냐면은 BC 4년에 죽은 사람이야. BC 4년에 죽은 사람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사실 이 계산법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로데 왕이 살아있을 때 탄생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실에다가 갖다가 기준을 맞춰서 정확하게 다시 계산을 하면은 적어도 헤로데 왕이 죽기 전에 탄생했다. 죽기 전 2, 3년 전에 3, 4년 전에 탄생을 했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언제 탄생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4년에서 한 3년 정도를 보태면 예수님은 사실은 4년 내지 7년 이전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요즘에 우리 지금 서기 횟수가 그럼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우리가 2002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이 2005년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2007년일 수도 있고 이 계산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구는 지금 조금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이 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출생지는 베들레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뒷얘기에 의하면은 이제 이 루카에 의한 것을 우리는 한번 이렇게 뒷얘기로 이 기록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 관청의 기록이라고 치면 관청에서는 성서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성서의 뒷얘기에 의하면은 그걸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봐보는 거예요. 거기에 의하면은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태어났다. 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 거기에 왜 그 예수님이 나자렛에서 태어난 양반이 나자렛에서 태어난 양반이 말하자면은 나자렛에서 태어난 양반이 아니라 나자렛이 부모가 고향인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호구조사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 호구조사령은 뭐냐 하면 자기 호적이 있는 곳에 가서 생존한 사람은 생존한 사실을 밝히고 사망한 사람은 사망한 걸로 이제 거기서 인정이 되게끔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로 가야 돼? 자기 고향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요셉하고 마리아가 누구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이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호적을 가서 등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로 갔는데 거기에 여관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이게 이제 설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건 이제 마테오복음에 의한 얘기인데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됩니다. 요셉은 어느 날 마리아 자기가 약혼을 한 마리아가 아이를 뵌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이를 뵌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요셉은 자기가 그 아이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었죠. 이게 내 아이가 아닌데 저 아이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요셉은 이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또 나자렛이라는 동네 제가 가보니까 동네가 크지도 않아. 동네가 아주 뻔해 요만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남자라고 있어봐야 뭐 다 누구누구 다 눈에 보이는데 요셉은 과연 누구 아이일까 저 아이가. 그쵸?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그러고 아주 고민하고 충격을 받은 거죠. 심하게 충격을 받고 요셉이 고민하다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말하자면 살려주려고 도와주려고 이제 도와줄 방도를 생각합니다. 도와주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 무슨 거예요?
파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혼을 공식적으로 하면은 시집을 못 가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남 모르게 없었던 일로 해둬야지. 이제 찾아간다면 애기 아버지를 찾아가든지 새신랑을 만나든지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그 결심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그 결심을 내리니까 이제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거꾸로 그 아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특별히 계획을 해서 생긴 아이다. 아내로 맞이하여라. 요셉이 맞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호적에 오르는데, 족보에 오르는데, 예수님의 호적이 이제 그 마테오복음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테오, 그다음에 여기 루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마테오는 예수님을 이제 여기가 예수라고 이제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럼 조상으로 족보를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끄트머리에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재미있게도 루카는 예수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 족보를 옷으로 올라가다가 아브라함까지 가서 끝이지를 않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담. 왜 그랬을까? 이게 성서가 재미있는 거예요. 성서가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그냥 여긴 이랬구나 저긴 저랬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재미가 없고, 이 뒤에 숨어있는 뜻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면 성서는 이렇게 재미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마테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서가 쓰여진 게 마테오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이 성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써놓은 글이 마테오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막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 그리고 특별히 이 전체의 그 초점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초점이 전개가 돼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에게 관심사는 율법이거든. 그리고 예수라는 그 존재가 율법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가면 이 사람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의 완성을 하러 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완성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율법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를 따르면 당연히 율법을 더 충실하게 따르는 거다. 요걸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예수를 조상을 따져 올라가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방계 후손이 누구예요? 아랍 사람들이에요. 방계. 그죠? 정통이 유대인이고 방계가 아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거기서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아무 하자가 없이 됐는데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루카는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에서 딱 끝나거든. 아브라함에서 끝나는데 루카 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썼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예수님은 누구야? 유대인이죠. 그럼 이방인들이 반감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유대인을 믿었냐 이거야. 유대인을 내가 어떻게 경배를 하고 숭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감을 없애고 시야를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의 자손으로 만들어놔요? 아담의 자손이기는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공통점이 발견이 돼야 안 돼요? 이제 되죠. 예수님이 낯설은 존재가 아니라 같은 아담의 후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루카복음의 이 심오함이 여기 이 족보, 여러분들 재미없는 뭐 나왔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는데 루카복음은 그런 의미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예수님 탄생을 보는데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성탄절도 가까워 오고 우리가 성탄절을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탄절은 초세기에는 성탄절 행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세기에는 부활절 행사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그리스도교의 절정이 부활이죠. 그죠? 그래서 부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세월도 흐르고
이 부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결국에는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고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이런 것들을 역으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나서 35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35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비로소 성탄절 행사가 있었다. 그러면 12월 25일로 성탄절 그 예수님 탄생 날짜를 정해놓은 이유가 있다. 몇 가지 이렇게 주장들이 있는데, 하나는 태양신 미트라가를 기리는 태양신 축제가 12월 25일이었답니다. 12월 25일. 이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축제가 12월 25일이었는데 이 축제가 아주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축제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313년 이후니까 그때 당시에가 기독교 국가거든요. 이제 기독교 국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신 숭배를 하는 이 전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회 당국이 이 사람들이 태양신 숭배가 하는 날 이 우상도 숭배하고 뭐 마시고 놀고 뭐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일들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맞불 작전을 놨다. 맞불 작전. 불을 같이 놓은 거야. 그래서 12월 25일을 아예 그럼 뭐로 정했어요? 우리는 성탄절로 지낸다 이걸. 우리는 성탄절로 지내고,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탄절을 지내고 저쪽에서는 태양신을 지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신자들은 글로 안 가죠. 이제 신자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충분히 신빙성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날짜가 12월 25일이 맞냐? 또 이 날짜가 맞는다는 이제 주장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계산을 했길래 맞느냐? 초세기에 이 3세기경의 신학자들이 세례자 요한이 하지에 탄생했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하지에 탄생했어. 근데 어떤 근거로 밝혀냈는지 저도 지금 잘 몰라요. 하여간 하지에 탄생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탄생합니다. 그거 밝혀져 성서에 나와요. 그죠? 성모님이 그 예수님 할 때 내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애를 못 낳는 여자가 벌써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나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아이가 세례자 요한이거든. 그래서 세례자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탄생하면 어떻게 돼? 하지에서 동지단 말이에요. 동지. 예, 그래서 동지인데 동지가 12월 25일쯤이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두 가지 설이 이제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설로 성탄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경이 되는 걸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동정녀께 잉태되어 나시고 이 대목을 이제 놓고 본격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원래 이 표현은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돼 있었대요. 4세기까지 표현이. 예? 그럼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시고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그런데 이 고백 이전에는 성령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차이가 있어요. 성령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랑 성령, 신부 마리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만은 신과 인간이 결혼을 해서 낳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예수 탄생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야. 설화처럼. 그죠? 신과 인간이 결혼을 했다. 이 결혼은 진짜 결혼이야. 이제 뭐 지금 얘기하는 이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낳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혼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걸 막아야,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신성을 가지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에서는 신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그죠?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에서는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그래서 두 부분이 동시에 이제 이 말하자면 부각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요거를 먼저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예. 결국에 첫 번째는 성령으로 이제 잉태됐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다. 신이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인간일 수는 없죠. 그죠?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느님 자신의 어떤 그 현존으로 권능으로 잉태되신 분은 인간일 수는 없다.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놓고 사실은 아까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추측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그 설들이 있었는데 그 일단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 성령과 마리아 사이에 혼합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으로 보는 거죠. 혼인. 예. 아주 혼인 관계로 봐가지고 혼합. 신과 인간이 혼합해서 섞여서 나왔어. 그래서 뭐가 나왔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해 이거는 튀기다. 튀기. 예. 튀기가 나오는 거예요. 튀기. 예수는 튀기다.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반신 반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믿는 거는 반신 반인이 아닙니다. 온신 온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단성설을 주장합니다. 단성설. 그러니까 하나의 성품을 지녔다. 이게 뭐냐면은 신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태어났지만 신이다 이거예요. 신. 아까 이 영지주의자가 주장했던 거랑 비슷한데 단성설이 그 이제 노선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고 인간이 된 거는 인간으로 변장을 한 거예요. 변장. 그래서 끝까지 예수는 신이었어.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단이 돼가지고 나중에 아주 처단도 되고 교회에서 막 많은 이제 이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양자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양자. 예수가 사실은 인간이었다. 먼저 인간이었는데 그 예수를 신으로 하느님이 양자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양자설하고 가까운 게 문선명이 통일교회 문선명이 자신입니다. 두 번째 대목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고가 참 하느님이었다라는 걸 강조함과 동시에 두 번째 대목은 이 강압에 의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요구를 하거나 강압에 의해서 또는 의무적으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스스로의 결단으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유와 은총으로서 또 사랑으로서 오로지 당신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한 사건이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럴 필요도 없었고 의무도 없었는데 선물로서 하느님은 이 결정을 내렸다 이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태초에 창조를 할 때 성령이 함께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우주에. 그리고 이 성령이 창조 행위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상했을 때는 이제 한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에 성령이 함께 임했다라는 얘기는 창조다 이거야말로. 그죠? 그래서 태초에 한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듯이 이제 새롭게 한 인류를 창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아담. 성서에 나오죠? 새 인간, 새 아담이었다. 그래서 새롭게 구원된 인류의 시작이다. 이것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고라는 대목에서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 하느님이다, 예수님. 그 다음에 하느님이 스스로 결정한 거다. 세 번째는 이제 새 인간의 출현, 그죠? 새 아담의 출현.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다. 창조. 자, 그러면은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라는 대목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이 동정녀 잉태는 말도 많았어요. 그리고 초세기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해서 보면은 극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 여러분 아시듯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 애 못 낳는 여자였고 거기다가 80이 돼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어머니 안나도 마찬가지로 돌계집이었죠. 돌계집이 기도하다가 은총을 받아가지고 애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성모님 말씀대로 또 이 구약의 위대한 여인들의 말씀대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올리는 하느님의 은총의 결과죠. 그죠?
이렇게 애를 못 낳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느님이 들어 올리는 거야. 비천한 사람들을. 그래서 결국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놓고 봤을 때 성모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 가지 사실 이거 뭐 그렇게 일일이 대꾸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가를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반론 두 개만 취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제기가 되는 건데,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생기냐 이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성서적으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무에서 유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여자에서 사람 하나 만드는 거야. 그거 쉽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더 사실은 이제 이 설득력 있는 거는 요즘에 복제 인간입니다. 사실은 복제 인간이 바로 이거예요. 복제 인간이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키지 않고 인간의 한 사람의 세포를 말하자면 이렇게 복제하는 기술이 늘어나면서 거기서 세포에서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나거든요. 세포에서.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 성령은 복제 인간의 사실은 원조예요. 원조. 예?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복제 인간의 원조라고. 성령께서 함께 임했을 때는 성모님 안에 바로 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사실은 기적이죠. 근데 요즘의 사람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창조 어떤 그 영역을, 하나님의 권능의 영역을 감히 침해하고 스스로가 이 인간을 만들겠다고 나오잖아요. 이제 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복제 인간이 나올 것이다. 참 심각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제 인간은 나와 똑같은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하고 너무너무나 쌍둥이가 아니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존재가 태어나. 영혼만 달라. 그 사람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랄까. 예? 예. 이게 우리 인류의 엄청난 혼란이 초래가 되지 않을까. 아마 파국은 여기서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성서 해석학에서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아니 그 성모 탄생이 정말 그렇게 사실이라면,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라면 여러 복음에도 나와야 되고 이 서가문에도 나와야 되는데 왜 그거는 침묵하고 마태복음하고 루카복음에만 딱 한 번 나오냐? 딱 한 번씩. 그래서 그것도 합쳐서 두 번밖에 안 나온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 성서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성서 전체가 쓰여진 말하자면은 이 그 배경에 뭐가 있냐? 예수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성서 전체의 주제는 부활이었다. 그죠? 기록할 때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한 것을 기록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그 밖에 다른 주제들은 둘러리야, 둘러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모님 얘기가 왜 성서에 그렇게 없어? 성모님의 중심은 예수님이었고, 아니 성서의 중심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 중심은 부활이었어요. 부활. 그래서 성서가 그거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클로즈업을 시키다가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좀 소홀히 여겼던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모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는 과연 뭘까? 크게 봤을 때 한 네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모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단성설,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짜로 입었다가 아니죠. 성모님의 자궁에서 예수님은 10달 동안 말하자면 성모님의 영양분을 먹고 자랐어요. 인간이 인간. 그죠? 그리고 성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참 인간으로. 첫 번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태어난 과정이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얘기가 그대로 사실로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놓고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왜? 너무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진 거야. 거기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쩌면 요 사실이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누가 이것이 이거 현실로 올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야말로 징조가 나타났고, 그야말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고 그야말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 이게 한 여인에게서 이루어졌다. 결국 이 성모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 구세사 전체를 압축하는 사건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느님이 구약에서 이어온 당신의 구원 섭리를 계속 신약에도 현재에도 오늘날에도 펼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탄생 하나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성모님에게 의미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예. 성모님에게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에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하느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 예. 그래서 순결하고 거룩한 몸, 그것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이죠. 예. 말하자면은 때묻지 않은, 예, 그야말로 순수한 몸,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신성을 말하자면 잉태할 수 있는 몸, 예, 그것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동정녀 탄생,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 동정녀 탄생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동정녀 탄생에 말하자면은 이 얽힌 성모님의 어떻게 될까요? 이 말하자면 고민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모님께서는 이 동정녀 탄생을 놓고 말하자면은 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말 뜻을 지금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서의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하느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팔자가 기구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전부 다 팔자가 기구했어요. 성모님은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구약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이 하느님의 도구가 됐던 사람들의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거든. 문화권 안에서 우리야 짐작은 못하지만 거기서는 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야, 이제 내 팔자도 끝났구나. 예, 순탄치 않은 이제 이 인생이 펼쳐지겠구나. 이거를 일단은 본인이 감수해야 됐어요. 그래, 그럼 받아들이자. 하자. 하느님이 이르라고 그러니까 하자 생각했겠죠. 이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해라는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강생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강생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강생한 현장으로 가봅니다. 강생한 현장으로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말구육관에서 어떻게 됐어요?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어디에 탄생을 하셨는가? 첫 번째, 구유와 포대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우리 구유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구유 그러면은 참 이렇게 가지고 은박지대 있고 반짝반짝하고 불빛 나오고 아주 현란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데, 실제 여러분 마곡간 구유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세요. 가보시면 구유가 어떻게 됐어요? 말 여물이 좀 남아있고 질펀질펀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깨끗한 말이면은 그래도 다 먹었을 거고, 지저분한 말이면은 좀 그렇고, 거기다가 똥도 쌌을 거고, 그죠? 밑은 질펀질펀하고, 여러분들 아늑하고 편안했을 것 같죠? 그 구유가 아니죠. 불편하고 질펀질펀하고 어디에 누일 곳조차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물론 이제 깨끗이 닦았겠죠. 물론 그거 그냥 예수님 안 쳤겠어요?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닦았겠죠. 어디 예수님 모실 때는 없으니까. 그러나 구유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비천한 것, 가장 비천한 것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포대기에 쌓여서 라는 얘기는 이 하느님이 그야말로 인간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으로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하느님 탄생의 위대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아까 석가모니가 옆구리로 나왔어요. 옆구리로 나오고 나오자마자 걸었어. 나오자마자 걸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얼마나 이게 대조적입니까? 포대기에 쌓여서 연약한 몸으로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바로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는데 지금 오늘 이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 그 메시아 탄생하면서 목동들한테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 이것은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목동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목동들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비천하고 천하고 밑바닥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은 이게 동시에 위에 있는 기득권층에게 기쁜 소식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한쪽에게 기쁜 소식은 한쪽에게는 뭐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환호가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잡아 죽인다고 나중에 예수님을 박해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목동들에게 간 사실, 이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비천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게. 오늘날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소식은 우리처럼 이렇게 비천한 존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세 번째, 평화에 대한 얘기인데, 하늘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평화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유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의 평화를 말하자면은 하는 평화의 군대였어요. 박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군대에 의한 평화예요. 강압에 의한 평화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여기서 선포되는 이 평화는 뭐예요? 고요한 밤에, 고요한 저녁에, 고요하게 퍼지는 그 평화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평화가 기쁜 소식이 된 것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시가 세계의 말하자면 평화군이라고 지금 스스로 자임을 하고 지금 전쟁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전쟁들을 통해서 유지되는 그 위선적인 허위적인 그 평화, 그것하고 마더 데레사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조용하게 펼친 평화운동하고 대비를 하면은 지금 하늘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이에게 평화, 그 평화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고, 자 그러면은 하느님은 왜 굳이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왜 굳이 인간이 되셨는가, 이거 우리가 좀 이 성탄의 강생의 의미를 조금 묵상하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께서 이 강생하신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뭐 여러분들 다 짐작할 수 있듯이 여러분 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사랑의 발로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실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 사랑을 말하자면은 극도로 표현을 해가지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말하자면은 인간과 똑같은 입장이 되고자 하셨을 때 바로 그 예수가 탄생을 한 거다. 결국 인간 속에 오셔서 동고동락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느님은 오신 것이다. 이게 좀 계속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그죠?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하느님이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고자 했을 때 하느님은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이제 강생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해서 화해를 일으켜 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해서 화해를 일으켜 주는 데 있는데, 결국 이것을 우리가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이 강론 내용인데 아주 참 정리를 잘했어요. 이걸 읽어드리면 그냥 이해가 가십니다. 병든 우리 본성은 치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다시 일어서야 했고, 죽은 본성은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잃었으며 이것들은 다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던 우리에게 빛이 주어져야만 했으며 사로잡혀 있던 우리는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갇혀 있던 우리는 구조를 기다렸고 노예였던 우리는 해방시켜 주실 분을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과연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이 이 이유들을 보시고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인류가 이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에 처해 있었으므로 하느님께서 그분을 인간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실 때 이러한 이유들이 하느님을 움직이게 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성탄 이 강생의 의미는 뭐냐? 결국 강생은 이 신께서 이제 이 거룩하신 하느님이죠. 이 하느님이
이제 우리 이 인간에게 이제 이 당신의 신성에, 당신의 거룩함에 인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인간을 데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내려오심, 이것을 우리는 뭐 그냥 뭐 어려운 말로 하느님의 자기 비여, 케노시스 뭐 이런 말도 쓰고 하는데, 자, 이 의미가 하여간 우리를 여기 와가지고 같이 놓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밑바닥에 있는 이 인간을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내려오신 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구간의 구유에. 왜? 예수님이 임금으로 태어나면 임금 위에 있는 사람만 데리고 올라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낮은 데로 가장 낮은 데로 와서 데리고 가시려면 어디로 임하셔야 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 판잣집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요? 이게 마구간 우리 동물 우리지 뭐예요? 어? 동물 우리에서 동물 먹이통이 아니에요. 방보다 더 낮은 게 먹이통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구유에 탄생을 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강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는 뭐냐? 낮은 곳을 구석구석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낮은 곳으로 임하신 곳이 어디냐? 십자가의 죽음. 가장 비참한 죽음, 거기까지 예수님은 낮춰서 가신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부터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뿌리면 머리카락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달라붙어 속이 훤한 부분을 감쪽같이 정상 모발 상태로 바꿉니다. 외출하기 전에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슈퍼밀리언 헤어의 구성은 본체, 고정액 미스트 그리고 사은품으로 기름종이 100ml 판매가 78,000원에 드립니다. 마무리는 고정액인 미스트로 웬만한 비바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톡톡 뿌려주면 예전의 정상 모발 상태로 바뀝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는 홍콩 이용 박람회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헤어월드 2002에 출품했습니다. 머리숱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슈퍼밀리언 헤어가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주문하세요.